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성훈 목사님을 여기서 뵐지도 또 몰랐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주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결정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조금 편하게 저희가 들으려면 여기 앉아서 요 테이블 띄워주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릎을 수술을 해가지고 좀 움직이기가 좀 힘이 들어요.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저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사도 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제 나이가 80 하나? 이렇게까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감히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하지. 그래서 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0년도에 인도 선교를 나갑니다. 그 전에 선교를 하려고 부름받은 것은 77년도에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여권이 안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나 여권을 안 줬었어요. 백이 있어야 됐고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 초청장이 와서 그걸 가지고 여권을 받았는데 저는 초청장이 왔는데도 여권을 못 받았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77년도인데 필리핀에 극동방송국 아나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62년도에 부산문화방송국 아나운서 시작해서 서울문화방송국으로 왔고 그리고 서울문화방송국에서 그 전에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자들은 직장을 가지면 직장 갖고 시집 가면 다 그 자리 놔줘야 되잖아요. 다 끝나고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면 제가 8 식구의 가장이었는데 시집도 가고 싶잖아요. 24살, 25살 그때 되면 다시 그때만 해도 24살, 25살이면 똥차예요. 21살 때, 22살 때 다 어르신들 그렇지 않습니까? 24살 때가 25살 되니까 똥차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 시집 가고 싶었었어요. 아직 못 갔지만.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필리핀의 극동방송국에 아나운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입니다. 예수전도단을 함께 같이 오대원 목사님하고 시작을 했고 우리가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됐고 거기서 이제 문맹선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필리핀의 극동방송국 아나운서 선교사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지 네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 거 아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저를 초청했던 그 문맹선교회라고 미국 털사 오클라호마에 있는 문맹선교회에서 초청장이 다시 왔어요. 뭐라고 하나 필리핀에서 인도로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인도를 위해서는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냥 인도 그러면 왜 그 코코넛 나무 이렇게 잎사귀 있는데 달퉁 솟아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엽서 같은 거. 그거는 봤지만 인도라는 걸 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인도라고 바뀐 것만이 아니라 내 식구들, 8식구를 제가 가장이었었는데 8식구를 놔두고 선교사로 간다는 거. 제가 장녀인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21살 때 세상을 뜨시고 제가 가장이 됐고 저희 아버지는 귀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동생이 7입니다. 제가 가장이고 아나운서 본국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제가 아나운서에서 직업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탤런트로요. 제가 문화방송국 탤런트였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를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뭐 엑스트라였었어요. 여인 1, 2, 3 있으면 1, 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이런 엑스트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돈은 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4대째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증조 할머니가 딸만 9을 낳았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증조 할머니가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첩을 얻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었어요.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제사 때마다 그 귀한 아들이 딸 9 속에 하나 난 아들이 거적대기를 펴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귀한 아들이 대청마루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거적대기 펴놓고 마당에서 하니까. 근데 저희 집에 홍천이었었는데 그때 아펜셀라 목사님이 늘 저희 집 그 사랑방에 머물고 계셨었대요. 오시기만 하면은. 근데 그날 제사 날인데 오셨더래요. 근데 아들이 거적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술을 잔뜩 잡수시고 아펜셀라 목사님한테 가서 막 호소를 했대요. 이 귀한 아들이 거적대기에 찌어놓고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는 아펜셀라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수가 있다고 했더니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문을 펄컥 열고 나 이제부터 제사 안 드려. 예수 믿고 제사 안 드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펜셀라 목사님 따라서 성북동에 있는 집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됐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때에 아무도 주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세상을 떠나 폐렴으로 그때 죽었대요. 제가 백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놈이 있으니까 했대요. 낳고 보니까 딸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가시면서 중얼거리시기를 에이 아들이면 바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어머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딸이면 못 바치나? 그래서 저는요 제가 헌신한 게 아니라 남이 헌신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대째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가정인데 선교사도 좋지만 내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김어걸이 아버지 말씀은 다 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수화로 하면 당신은 말로 다 대답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벙어리고 아버지는 그냥 멀쩡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식구들을 놔두고 선교사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내 자녀들을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제 고민 지금 뭐예요? 우리 식구들 책임지려고 밥 먹여 살리려고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인데 내 자녀들인데 네가 왜 걱정이냐.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긴 거는 내가 이 한국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그게 참 문제였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 우리 동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980년도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는 그거 참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킨대. 근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루고 나면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룬 것 같지는 않은데 돌아오게는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조그만 일, 내 생활 속에서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 어떠한 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해서 이거 일이 있었나 보다, 저것은 내가 잘해서 이루어졌나 보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더니 이런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이거 왜 먹었냐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누가 그랬다, 누가 변명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왜 선악과를 심어놨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선악과를 심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물과 물이 나누라 하고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천사가 루시 엘이 나 하나님하고 같은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때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니 나를 찬양하는 천사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내가 사람을 지어놓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하는 일들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양을 잡아서 부끄러움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양 가죽으로 무화과나무를 대신해서 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늘 그래요.
제가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래도 예수님을 내가 몰랐었어요.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게 됐고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는 어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철야 기도를 나오실 정도면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지만 여러분 주위에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강교회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고라 하고 믿어졌을 때는 제가 다른 데로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성경 교사가 되고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 인도에는 그 계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계급 제도가 있는데 브라만이 있고 수드라가 있고 다 있는데 제일 낮은 계급이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그 계급이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는 계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계급이 내가 어떠한 계급이었느냐, 마당 쓰는 계급이었으면 대대로 마당만 씁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계급이 있고 설거지하는 계급이 따로 있어요. 설거지하는 계급이 음식하는 거를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부한다고 뭐 마당 쓰는데 그 계급에 빗자루가 뭐 10대짜리 나가서 한꺼번에 쏟아줄 것도 아니고 별 이상이 없잖아요. 마당 쓰는 사람 마당 쓰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내 자손 만대까지, 내 후손의 만대까지 마당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공부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92년도에 그 인도의 그 수상이 바뀌면서 이게 세극 정책을 했었어요.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으로 살고 인도 거만 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외화도 들여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92년에 이게 바뀌어서 외화를 들여와서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바람에 현대가 들어오고 삼성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은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대도 저희 건 줄 알아요. 인도 사람들이 만든 줄 알고 삼성도 자기네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외국 회사에서 낮은 계급 사람들, untouchable people, 그런 사람들을 그냥 고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계급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니까 낮은 계급에 어디 가서 선풍기 한번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에다 선풍기를 탁 갖다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냉장고가 들어와요. 근데 이 집이 그냥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나면서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가서 그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야간 학교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야간 학교로 그 문맹들을 퇴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 되는 사람들을 써서 고용을 해서 야간에 이제 문맹인들을 글을 가르칩니다. 그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교재 1권을 뗐는데
한 일주일이면 되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떨어져요. 그 한 과를 못 맞춰요. 거의 몇 달이 돼도 한 과를 한 책을 못 떼어요. 알고 보니까 모이기는 모이는데 왜 모이나 하면은 빵 주고 커피 주고 바나나 주고 그거 먹으러 오는 거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간 학교를 집어쳤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들을 양성을 해서 전도사를 그곳에 들여보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 모여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지. 기도한다는 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가서 인도 사람들부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는데 예수님 사진 하나 딱 사가지고 가서 락치미 열매다 자기 신들 쭉 걸어 시바고 걸어놓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 사진 딱 하나 걸어놓고 예수님 우리 신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의 신이 생긴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안방에 있으면 그 안방에 들어갈 때 뒷문으로 들어가고 옆문으로 들어가고 창문으로 넘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뭘 꼭 예수 이름으로만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은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학교를 시작했고 학교 선생님들 이제 교사 경건회를 합니다. 교사 경건회는 저희 집에 와서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아침마다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직접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딸이 3년 차를 타고 가는데 급정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옆에 있던 무슬림 그 선생님이 찢었어요. 딱 찢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어머나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마. 이게 암암리에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툭 튀어나온 얘기가 급할 때 찢었어요. 예수님 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금은 한 80명, 9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쨌든 듣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거하자. 우리 견습 선교사들 애 많이 썼어요. 우리 고성원 목사님 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힘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도에는 특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다 보여주었느냐 하고 물으시면은 죄송합니다. 애는 썼습니다. 보여주려고 애는 썼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꼭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거 물으시면은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예수님만 오직 구세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왔습니다. 애쓴 것만 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제 행동이 예수님을 다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못 드리겠고, 그러나 보여드리려고 애는 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애쓰고 수고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순종.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은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려드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주께서 그것을 치우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뭔지 배우고 난 후에는 그 고난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왜 있나 하면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다 배웠지 그만둬. 우리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구단이지만 거기서는 29단입니다. 29단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게 토요일마다 이제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29단을 외우게 합니다. 참 힘들어요. 애들이 밖에 나서 그거 외우느라고요. 아주 그냥 힘이 들어 죽겠죠. 그런데 시험을 치고 그 힘든 것을 치고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저기 이제 교무실이 저기 있고 애들이 저기 있는데 저기서부터 100점 받으면 엄마! 왜? 100점이다 이거.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29단을 외우느라고 그냥 애쓰는 거 보면은 그거 고난이잖아요. 애들한테는 그거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넘어서 100점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29단 다 끝났는데 왜 29단 또 놓고 외우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건데. 그 고난은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난 후에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좀 기도가 부족한지 은사가 좀 없어요. 그래서 순종도 은사라 그러면 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겁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홍강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런 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용서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를 위해서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 이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다.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속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자체도 내가 금요 기도에 가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금방 와주겠다고 대답을 했 하나님께서 홍안교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러지 그러면 아니요. 한번 빼보고 나를 정말 필요하신가? 그런 거 계산할 여유가 있어요? 전 그런 여유가 없어요. 누가 나 네네네. 우리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가요. 참 근데 참 이상하죠. 불러서 가게 되면 또 어떻게 가서 뭘 하지? 이게 또 고민이에요. 그 고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걸로 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머리가 지금 하얘서 뭐가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기도해 달라고 서로 기도하고 이루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 그 불교에서는 그렇죠. 옷깃을 스치는 것마다 억겁의 인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억겁의 인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연습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에 가시면은 우선 교육적으로 많이 하세요. 교육적으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기도해 보시면서 그때마다 지금 우리 학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컴퓨터 그 연구실이 다른 대학교보다 우리 학교 그 컴퓨터 랩이 더 좋았었어요.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그 학교에는 컴퓨터 한 대 놓고 학생들이 뒤에서 교수가 하면은 그거를 보고 배우는 우리 제 동역자 동생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했는데 걔가 그래요. 엄마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하면은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라고. 그냥 보고만 배우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선교사가 더 큰 일을 더 앞서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줘야만이 그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좀 다른 학교하고 조금 달라요. 학교를 크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도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학교도 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랩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컴퓨터 랩을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인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려면 다른 학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법, 자료들 이런 것들이 더 앞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시면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금방 거기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교회 아래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학교에서는 요번에 컴퓨터 50대를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들여와서 그 스마트 클래스라고 해서 각 교실마다 컴퓨터를 놓고 그 뭐 코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무슨 프로그램을 교실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랩으로 안 가고 교실에서 다 하고 뭐 CCTV 그런 것들도 다 교실에서 남의 것까지도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요번에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서 또 한번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그 아이디어를 인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인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대한 선교라도 자꾸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나라를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문화도 알게 되고 언어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성품도 알게 되고 좋은 것도 알게 되고 좀 나쁜 것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넓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배워가십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방문을 해봐야 알아요. 팀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접촉했으면 좋겠다,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그때 가서 자꾸 봐야지 선교가 되지.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좀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셔서 보시고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또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를 배운다는 거 그리고 행정을 배운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나라의 문화를 몰라서 시행착오를 한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안 할 걸 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독신여 선교사 여자인데 독신여자 선교사가 15년 이상 외국에서 선교를 했으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빛자매회라고 해서 그 원주에 문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집을 짓고 독신 여자 선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외국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언어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있고 각 나라의 그 지방 언어, 로컬 랭귀지. 그러니까는 인도라 그러면은 25개의 나라가 모여서 인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언어가 다르고 그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 얼굴 색깔까지도 다 달라요. 25개 그 주가 다 달라요.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가?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갈랜드나 뭐 그런 데 가면요. 제가 가면 나갈랜드 사람인 줄 알아요. 몽골리안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게 인도예요. 근데 또 밑으로 내려오면 새까매요. 그 흑인들인가 그러면 그것도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5개의 나라가 모여서 인도를 이루었는데 그 인도 안에 무슨 문화는 없겠습니까? 별의별 문화가 다 있습니다. 제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왼손은 쓰지 못하는 겁니다. 왼손은 식탁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왼손으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지불할 때 왼손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외국인이니까 그 손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만 해야 돼요. 왼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왼손은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은 항상 식탁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외국인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왼손이나 뭐 오른손이나 아무 관계 없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왼손으로 딱 내밀면 그냥 막 언짢아 하고 손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문화도 좀 알고 가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고, 그래 하여간에 그런 모든 문화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세빛자매관이라고 하는 그 문막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언어가 있고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 가고 싶다 그러면 일본 선교사가 데리고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일본 언어를 가르치고, 거기에 모든 행정적인 것도 이렇게 따져서 가르쳐주면은 시행착오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빛자매관이, 새빛자매회가 우리 문막에 있습니다. 언제 한번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점심 대접할게요. 그래서 오셔서 좀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거 우리 일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독신 여자 선교사들 나갔던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일이에요.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의 일입니다. 보낼 때는 열심히도 보내놓고 들여올 때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선교사들 나갔다가요, 파송받아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몇 년 있다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 시집장가가고 다 각각 나갔어요. 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어요. 물론 형제들이 오라고 그러죠. 그 눈치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친척 집에, 동생네 형제들 집에도 못 가게 되는 게 그 독신여자 선교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 데 없어서 찜질방에 가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이게 독신여자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누구네 집에 가지, 어디로 가지, 이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버스 앞에서 둘째네 집에 가면 저 차를 타고 되고, 셋째에 가려면 저 차를 타야 되는데 어떤 차를 타지? 누가 웰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막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새빛자매회 자매관을 지어놓고 제 방이 거기 있으니까 뭐라고 이 행복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항에서 당황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내 집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거, 내 방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사실은 새빛자매회에 관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입니다. 홍강교회 여러분들의 일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일입니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오세요. 그리고 훈련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적으나마 할 수 있는 것만큼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선교사로 내보내면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는 선교사가 수없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벌써 14억이 됐어요. 제가 갈 때는 8억이었습니다. 지금 14억인데 기독교인은 3%입니다. 무슬림이 힌두교가 80%고 무슬림이 23%고 기독교가 3%고, 근데 그 3%가 우리나라의 전 기독교인 수보다 많습니다. 그 3%가. 왜냐가 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지금
아니 3천 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3천 되나? 4천이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3%면 14억에 3%면 얼마겠습니까? 그 카리스마 교회 가보면 순복음 교회 그런 데 가보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막 말도 못해요. 고 목사님 가봤지? 그래서 하여간에 그 뜨거운 거는요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셨어요. 내가 안아도 될 것 같다고. 정말 뜨겁게 기도들 하고 뜨겁게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가 강에 가서 세례 줄 때 몇백 명씩 데리고 와서 세례 줍니다. 근데 그 몇백 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의심스럽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그리스도화 시키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홍강교회에 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오셔서 정말 우리 함께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시죠. 네,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홍강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메인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육자님들 모두 관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홍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한 우리 홍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24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